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오늘은 조금 덥네요. 그래도 조금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아까 읽은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이죠. 마르다와 마리아. 우리가 머릿속에 뭔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만약 누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부터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코끼리를 완전히 제거해 버릴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코끼리는 절대 생각하지 마 그러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코끼리가 완전히 사라져 버릴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지금 저의 마술에 걸렸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머릿속에 거대한 코끼리를 한 마리씩 다 가지고 계세요.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걸? 이게 바로 프레임입니다. 틀. 그러니까 프레임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일정한 형틀, 이것을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의 덫에 아주 잘 걸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처럼. 순간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코끼리 한 마리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지나가요. 못 느끼세요? 이건 미국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의 산물이다라고 말하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심하게 얘기하면 미국 사람들은 머릿속에 거대한 코끼리 한 마리를 가득히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이런 프레임에 대해 이야기하냐면 프레임의 재구성, 그러니까 지금 우리 머릿속에 확 자리 잡아버린 이 거대한 코끼리를 꺼내버리고 다른 걸 집어넣기 위해, 재구성하기 위해. 이걸 쉬운 말로 바꾸면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이미 자리 잡아버린 코끼리를 제거해버리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뀌어진다, 변화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걸 프레임의 재구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미국 사회를 향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프레임의 덫에서 벗어나서 프레임을 재구성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식인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UC 버클리에 있는 언어과학 교수인 조지 프레이코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가장 최근에 이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의 이름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바로 그 책의 내용입니다. 어렵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알아듣기 쉬운 말로 예를 들면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사울왕 말고 사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머릿속에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프레임을 가지고 있냐면 기독교인들은 안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거대한 코끼리 한 마리가 뭐냐 하면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 세상에 쓸모없는 안 같은 존재들이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남자든 여자든 아니면 나이가 많든 적든 다음 닥치는 대로 잡아야 되고 그들을 향해 살기를 품어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의 명령에 따라 그 모두를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했던 거대한 프레임, 거대한 코끼리 한 마리, 기독교인들은 다 안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사울의 머릿속에서 그런 거대한 코끼리 한 마리를 꺼내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아까 말한 말로 하면 사울이 누굴 만나서 프레임을 재구성, 자신의 삶과 언어와 모든 것들을 다시 변화시켰냐 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경험하는 순간에 사울은 프레임 자체를 재구성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안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걸 버려버리고 이제는 그의 생각, 그의 언어, 그가 바라보는 세상 모든 것이 그가 살아가는 삶 자체를 변해버린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불리었던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제 더 이상 박해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 보내진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프레임의 재구성이에요. 기독교 신앙,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하고 질문하고 알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 그것을 근거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도 복음과 복음을 통한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을 바라보는 거대한 코끼리 한 마리 프레임을 다 그 덫에서 빠져나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을 재구성해서 전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이 프레임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이미 제가 구성에는 이 프레임 안에 들어오셨어요. 도대체 저걸 갖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궁금해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재구성하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예수께서는 분주한 마르다는 원하지 않으셨다. 대신 마리아를 더 좋아하셨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분주한 마르다는 원하지 않고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마리아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좀 깨보고 싶은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로 마르다입니다. 마르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주님을 초대했죠. 그래서 주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 분주합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진짜 뭐가 잘못됐습니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찾아오셨고 그분을 잘 대접하기 위해 분주하다. 잘못된 거 없죠. 전 그걸 증명하고 싶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사의 본뜻이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성경의 본뜻,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가 누구에게 대접받기도 원하면 누구든지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잘 대접해라. 또 바울은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였습니다. 이건 바울의 말대로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를 대접하십시오. 따지지도 이유를 묻지도 말고 누군가를 잘 대접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나 하나님 보내신 천사들을 대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그러니까 뭐 따지지 말고 서로 잘 대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뜻인데 마르다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마르다를 이야기하는 까닭을 그래서 새롭게 찾으려고 합니다. 마르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는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누구와 같이? 우리와 같이. 분주한 하루를 살아가는 한 인간을 봅니다. 그리고 그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한 인간의 요청, 그것도 주님을 향한 요청을 듣게 됩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하십시오. 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 나 힘들어요. 날 좀 도와주셔야겠는데 그 앞에 있는 그 마리아에게 날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이건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요청입니다. 우린 가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요. 누구나 제외할 것 없이. 그때마다 모든 인간들이 가지는 요청이에요. 도와주십시오.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이 잡혀 괴로움을 당하는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의 요청은 이렇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되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똑같은 어려움에 처한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식이 늘 귀신에게 붙잡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버지의 요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오늘 마르다는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요청을 마르다에게서 듣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나는 아무 도움이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면 저는 그 말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내 주먹이 얼마나 센데 난 내 주먹을 믿지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그 말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에겐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믿음에 성장하고 싶습니다. 방법을 모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보름스 제국회의 앞에 소환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여기 섰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신앙의 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가는 유일한 시작이고 길입니다. 지난주에 구역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분인지는 알지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떤 분이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 하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확인해 봤어요. 정말 2017년 9월에 SNS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은행 인출기 앞에서 80대 된 노인이 쓰러졌어요. 인출기 앞에서 송금을 하려고 하다가 정신을 잃고 80대 된 노인이 쓰러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쓰러진 노인을 나몰라라 했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쓰러진 노인을 꺼림낌 없이 넘나들면서 자기 일만 보고 갔어요. 결국 이 노인은 숨을 거뒀습니다. 그러다 SM 법원은 CCTV를 확인해서 노숙자가 자고 있었는 줄 알았다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시민 3명에게 각각 최고 3,600유로의 벌금을 선고했어요. 여러분, 이 벌금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된 법이 뭔지 아세요? 네? 네. 이 사람들에게 적용된 법은 사실은 이 법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법이지만 이것을 실정법으로 사용하는 국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국가는 독일하고 프랑스예요. 실정법으로. 그 법의 이름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도와야 되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우린 특별히 우리 가까이 살아가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끊임없이 도움을 베풀어야 됩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 형사법이에요. 그래서 법원이 죄송합니다. 누구 앞에서 주름 잡으면 안 되는데 이건 형사법에 의해서 법원이 인식하면 무조건 재판에 기소할 수 있는 법이에요. 사실 이건 우리 믿음의 법이기도 합니다. 신명기서 15장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사라질 리가 없어요. 우리 호주머니도 비약한데.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아도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의 도우심,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과 동시에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도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이 길어졌지만 이 말씀을 맺어야 되겠어요. 두 번째 마리아인데요. 먼저 마르다의 도움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41절과 4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여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은 마르다에 대한 질책, 마리아에 대한 칭찬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의 마르다에 대한 질책이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은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시청과 교재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의 뜻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한 구절만 읽으면 그 뜻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 오른쪽에 마리아라고 하는 칸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를 적어드렸습니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예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시지 않는다. 알고 계시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도움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알고 계시고 하나님 그걸 채울 준비가 완벽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하는 로마서 말씀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그 약함을 도울 준비를 다 하셨어요. 단 우리에게 한 가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하면 모든 교회 안의 여성들에게 제가 열렬한 지지를 받을까 무척 염려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는 얼마 전에 김경재 집사님 댁에 갔다가 그 교포신문을 보고 사진으로 찍어봤어요. 이거 설교 시간에 얘기해야지 라고. 최근에 유럽연합이 사흘간 밤샘 마라톤 협상 끝에 유럽연합의 지도부를 새로이 구성했습니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유럽연합의 지도부를 새로이 구성했어요. 근데 그 지도부가 두 사람이에요. 지도부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는 유럽중앙은행 총재와 그리고 유럽 정부의 수반격인 집행위원장을 임명하는 거예요. 누가 유럽중앙은행의 총재가 됐습니까? 현 IMF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 이 라가르드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예요. 그리고 집행위원장인 누가 임명됐죠? 독일의 국방부 장관 누구예요? 우슬라 폰 데어 라이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예, 여자예요. 그래서 김경재 집사님 댁에 있는 교포신문의 제목이 유럽연합 사상 최초의 여성 지도부를 구성하다. 그러면서 유럽이 원래 여성들의 사회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예. 예수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오늘 말씀 속에 그럼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의 여성의 역할, 주방 안에만 있지 않다. 찬성을 안 하시네요. 교회 안의 여성의 역할은 주방 안에만 있지 않다. 초대교회 문서들, 제가 이걸 초대교회 문서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까닭은 바로 초대교회 문서들이 성경입니다. 초대교회 문서들 성경은 심하게 가부장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들의 역할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이 남자들의 역할이 심하게 강조되어 있는 초대교회 문서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가 보이냐 하면 바로 여성들이 보여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여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 안에 남자들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 우리의 아내 밧세바, 이방인 여인 룻, 기생 라합, 시아버지와 동침한 다말.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이 여인들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족보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인 예수 부활의 첫 증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걸 처음 발견하고 그것도 처음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것도 여자 3명이에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여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유럽, 이 유럽의 첫 번째 기독교인이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교인, 자주옥감 장수 루디아 여인입니다. 바울은 가끔 초대교회 안에서 내 어머니라고 부르는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원래 이 여인은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음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의 이름은 사라져버리고 바울은 늘 내 어머니라고 누구를 부르냐 하면 구레네 시몬의 아내이자 루포의 어머니. 이름조차 나오지 않지만 교회 안에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건 여인입니다. 그리고 교회 일꾼이라고 부르는 베베라고 하는 여인도 자매이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끝마치고 후계자를 고르는데 눈에 확 띈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디모데예요. 근데 바울이 도대체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이 믿음이 어디서, 이 청년이 누가 이 청년을 이렇게 정말 신앙다운 신앙으로 키웠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결론을 맺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키운 사람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여인들입니다. 초대교회를 실제로 세워간 성령의 일꾼들은 남자가 아니라 여성입니다. 교회 안의 여성들의 역할은 부엌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마리아를 통해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여성들의 위대한 역할을 기대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각자의 역할, 그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위대한 역할들을 감당하십시오. 복흥교회 50년 역사의 가장 오래된 분도 여자이고 현재 복흥교회 가장 나이 많으신 분도 여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습니다. 모든 여인 기독교인들이여 교회 안에서 위대한 역할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1장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